마침내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지금처럼 전쟁이 잠깐 한 차례 하고 물러가고 이러는 정도가 아니라, 옛날엔 전쟁을 한번 나가면 걸어서 전쟁을 다니고 이러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쟁이 그냥 며칠 만에 전쟁이 끝나고 이런 상황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 전쟁들을 계속 해 나가면서 사울은 다윗을 앞장서서 전쟁을 계속 치르게 되죠. 이 전쟁이 치루어지고 그러면서 다윗이 얼마나 싸움을 잘 하는지, 지혜롭게 하는지 그것을 보면서 사울은 다윗을 많은 장수들 앞에 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요나단도 다윗을 매우 사랑했다. 성경 말씀은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이야기를 사울이 듣고 자기에게 천천을 돌린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여 보게 되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없앨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다윗을 자기가 손을 안 대고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자기의 딸, 큰딸 메랍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의 원수를 갚아라. 그래서 블레셋을 많이 이기면 주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나가서 그대로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삼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무울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그 메랍을 주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다윗을 유혹합니다.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면 그러면 내 딸 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게 되죠. 결국엔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18장에 나타난 말씀이죠. 그러나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말씀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상은 대조적인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조적. 다윗과 사울을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사무엘상에 나타날 말씀들인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그게 두드러지게 더 잘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말씀들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몇 가지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사랑한다는,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1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 말씀에도 요나단은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생명같이 사랑한다. 그렇게 돼 있죠. 16절에 나타나는 말씀도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온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들은 다윗을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20절로 넘어가면 20절에도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이렇게 돼 있고 22절 말씀에도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모든 신하가 너를 사랑한다. 뒤에 나타나는 말씀 28절 말씀에도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사랑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받는 자 그런 거죠. 사랑받는 자. 지금 다윗이 어떻게 요나단에게도 백성들에게도 미갈에게도 사랑받는 자가 됩니까?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서 인권의 복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들, 많은 복들이 있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복, 그건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싶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들이에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 이 사랑받는 자와 사랑하는 자의 특징은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사랑받으면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함으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람은 내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랑한다. 그 굉장히 쉽습니다. 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랑한다는 게 쉬우냐? 그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이요, 철학적 개념으로 들어와서 그래요.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철학적 개념. 그런데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 개념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실제적 개념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요나단을 생각을 해보세요. 요나단을 생각을 하면 자기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윗을 사랑한다, 생명같이 사랑한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도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말씀은 17장 18절에도 나와요. 그때는 블레셋의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려고 할 때 사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벗어줘요. 사울이.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요나단도 사울도 여기 군복, 칼, 활, 띠,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왕권을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요나단은 자기의 모든 왕권을 한마디로 네가 왕이 돼. 그걸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 다 벗어줬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저놈 죽일까? 끊임없이 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생명같이 사랑한다? 하는 행동을 보면 생명같이 사랑하는 것 같아도 그 속에는 다른 게 있어요. 사울같이. 어떤 사람은 투자죠, 투자. 어떤 사람은 아첨이죠.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생명같이 사랑한다. 이게 개념이냐? 우리의 머릿속에 철학적 개념이냐? 삶이냐? 생명같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웠습니까? 무엇이 아까우면 생명같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아깝고 드려지는 헌금이 아깝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 아까워지면 생명같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결국 우리가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개념이면 안 돼요. 철학적 개념. 이게 아니라
실제여야 되는 거죠. 실제. 오늘 또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12절에 나타난 말씀도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렇게 돼 있죠. 함께 한다. 오늘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에도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함께 하신다. 28절에 나타나는 말씀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함께하는 이 함께하는 일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한다고 해서 함께 되는 건 아닙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와 함께 할 때 함께 되는 거지 강한 자가 약한 자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으면 함께 하면 안 돼요. 아이 보고 엄마가 빨리 따라와 그리고 아이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손살같이 가면 아이는 절대 못 따라옵니다. 함께하면 자신을 낮추고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것을 성경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는 그들을 경멸히 여길 거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무시를 받거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습니까? 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멸시하지 마라, 소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까?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존중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예배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기도의 내용이 뭔데요? 주의 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시고.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주의 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시고. 그 이야기는 제가 하나님 멸시했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제가 하나님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멸시했지만 하나님 저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나타나는 이런 말씀을 보면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결국에는 요셉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다니엘과도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높일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다윗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도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30절 말씀에도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지혜롭게 행하며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 그런 거죠. 지혜는 우리가 의지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사용하라고, 활용하라고 주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지혜를 의지하기 시작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솔로몬은 지혜를 의지하기 시작해요. 지혜를. 성경에 나오는 의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여기다 이런 말이에요. 지혜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 한마디로 하나님의 대치품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뭘 조금 잘해서 잘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제껴둬요. 대치품으로 지혜를 세우기 시작해요.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치품으로 스펙을 세우죠. 스펙을. 그렇습니다. 오늘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다윗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받는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거기에 반해서 사울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조적으로 사울에 대해서 8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불쾌했다. 심히 노했다. 이 사울에 대해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진짜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모르는 거죠. 자기의 생애에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주목하는데 대조적으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고 있다고요. 다윗을. 15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12절 말씀에도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두려워했다. 반복적으로 나타난 말씀이 지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서 29절에 나타난 말씀도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불쾌하고 노하고 주목하고 대적이 되고 이게 지금 사울의 특징이죠. 다윗과 대조적으로.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말씀들은 분명하죠.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말씀들, 우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가 정말 주목하고 사랑하고 경외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잘 분별하는 겁니다. 내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고 내가 경외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내던져요. 마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내던지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죽이려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내던져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내던져도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어도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에게 블레셋 사람이 손을 대게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다윗은 그들을 이겨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사단은 우리를 계속 내던져도 그곳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의 삶은 지혜롭게 어디로 가든지 지혜롭게 행할 것이고 그리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오늘 성경의 10절 말씀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던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며 다윗은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다윗이 평일같이 수금을 타고 있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돌아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치열하게 전쟁을 싸우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잠깐 쉼을 얻었을 때에 우리가 하는 일은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우리를 다시 세상에 내던져도 우리를 죽이려고 창을 던져도 그래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저가 나를 안정 내가 저를 높이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힘으로 그런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힘입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으니 저희들이 그 사랑 힘입어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는 자들마다 온전히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신 대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다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 주셔서 그 사랑 안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청년 다니엘 기도회 중입니다. 청년들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세상을 이기는 청년들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거룩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10의 1조헌금 1,000번 헌금 드립니다. 믿음의 헌금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삶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능하신 손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자들,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손이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